히브리서 3장 1절에서 6절을 봅니다. 그러므로 하늘의 부르심에 참여하는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고백하는 바 사도이며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는 자기를 지으신 분께 신실하기를 마치 모세가 그분이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셨으니, 그가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아 마땅함은 마치 집을 지은 사람이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한 것과 같으니라. 어떤 집이든 누군가가 지었으나 만물을 지으신 분은 하나님이시니라. 또 모세는 실로 장차 말해질 것들에 대한 증거를 위해 그분이 온 집에서 종으로 신실하였으나, 그리스도는 자기 자신의 집을 맡은 아들이니, 만일 우리가 확신과 소망의 기쁨을 끝까지 굳게 붙들면 우리가 그의 집이라 했습니다. 오전의 주제는 성경적인 집의 의미입니다. 성경적인 집의 의미입니다. 성경적인 집의 의미입니다. 세상에는 온갖 종류의 집들이 다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집이 두 채가 있는데, 한 채는 서울에 아주 좋은 아파트가 있고, 두메산골에 홀로 가서 생나무가 나무가 네 주가 올라오는데, 거기를 중간에다 널판을 이렇게 이제 깔고서 이렇게 임시집을 져서 냉난방 없이 또 침낭에서 이렇게 거기서 보내면서 기력이 떨어질 만하면 집에 가서 책 충전하고 와서 또 살고, 그런 사람도 있고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어요. 집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자, 그런데 단칸방 비좁은 집을 비롯해서 이 도시를 중심으로 볼 때에 규모가 너무나도 크고 으리으리해서 보통 사람들 아주 혀를 휘두를 정도로 규모가 어마어마한 그런 집들이 있어요. 건축자재가 아주 어떻게 사치스러운지 사람들이 그냥 입이 쩍 벌어져서 담을 줄 모를 만한 그러한 호화로운 집들도 있어요. 보통 100평 정도 되는 규모의 집이면 그 정도 돼요. 보통 강남 청담동 그 기준 한다면. 그러면 사람들이 입구에서 들어서면서 입이 쫙 벌어져요. 어휴 하면서. 그 정도 되면 아마 값이 나가죠. 그런데 우리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집들이 어떤 의미를 가졌는가 올바로 알아야 되고, 또 여러분들은 그런 청담동에 100평 정도 되는 그런 집보다도 더 좋은 집이 우리가 약속을 받았다는 걸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첫째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집이 의미가 4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누구냐? 사람의 몸이에요. 사람의 몸. 누구냐? 바로 이 시대에 거듭난 성도들의 몸이 바로 성경적인 집이에요. 고린도후서 5장 1절을 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을 보겠습니다. 네, 고린도후서 5장 1절을 보시면, 우리가 아는 것은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큰 집, 즉 손으로 짓지 아니한 하늘들에 있는 영원한 집이 있다는 것이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 몸 자체가 성령의 전이야. 하나님의 집이에요. 하나님의 집. 세상에서 키가 작건 크건 얼굴이 못생겼건 잘생겼건 또 몸치장을 이쁘게 했건 초라하게 했건, 하나님 편에 보시면, 하나님 편에서 본다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집이에요. 여러분들의 몸이. 여러분들 긍지를 갖고 살아야 돼요. 왜 주눅 들어 사느냐 이거예요, 여러분들. 청담동 100평짜리 당장 육신은 편안해요. 그러나 구원받지 않고 그런 집에 산다고 한들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거예요. 아무 필요가 없어요. 참으로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구원받지 못하고 거기서 살면 안 된다 이거지. 그리고 고린도 후서 1장 22절에 보니까 그분은 또한 우리를 인치시고 우리 마음속에 성령의 보증을 주셨느니라. 하나님의 집으로 인을 쳐주셨고, 또 하나님의 집으로서 취소가 될까 봐야 도장을 꽉 찍은 분이 성령으로 아예. 그분의 집으로서 소유권이 마귀가 뺏어가지 못하게 다시는 성령으로 인쳐놨다 이거예요. 우리 집을 갖다가. 얼마나 여러분들이 확실한 집이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집이라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러면서 이 사람의 몸이 이 땅에 있는 거듭난 성도의 이 몸은 장막집, 장막은 뭐예요? 임시, 터버네클, 임시로 어디 머물 때에 쳐놨다가 걷어갖고 다시 이동할 거라 이것이에요. 두 번째 의미가 뭐냐, 집에. 구약에서 성막을 말할 때 또는 성전을 말할 때는 집이라고 불렀어요. 출애굽기 20장에서 모세에게 성막을 지으라고 명령을 하셔요. 광야에서. 그래갖고 출애굽기 25장에서 40장 사이가 성막의 각종 재래와 그 다음에 성막을 어떻게 져야 되고 그 다음에 성막에서 또 어떻게 이제 제사를 드려야 되고 그런 또 성막의 구조 이제 앞에 동쪽문에서 들어가면서 번제단이 있고 물대가 있고 그 다음에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어요. 각종 규격이 있고 자 그럼 눈에 보이는 성막이라 이거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디 계셨느냐? 지성소의 두 그룹 사이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셨어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제 겉으로 나타나서 그 안에서 임재하셨다 이것이. 그러면 솔로몬 성전에서는 어디에 임하셨느냐 이것이. 마찬가지로 그룹들 가운데 임재하셨어요. 그룹들 가운데. 히스기야가 남한국 유다 왕의 히스기야가 예루살렘의 아시리아 왕의 산에 비해서 포위되었을 때에 부르짖었어요. 어떻게 부르짖었느냐? 여러분들 열왕기하 19장 15절을 보죠. 열왕기하 19장 15절을 보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주 앞에서 기도하여 말하기를 오 그룹들 사이에 거하시는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이여 오직 주만이 땅의 모든 왕국들이 하나님이시며 주께서 하늘과 땅을 지으셨나이다 그랬어요. 그룹들 사이에 거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또 광야에서 성막에서는 과연 그룹들 사이에 거하셨는가 확인을 해봐야죠. 우리가 출애굽기 25장 22절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5장 22절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5장 22절. 거기에서 내가 너와 만나고 또 내가 자비석 위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로부터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계명 들려줄 모든 것들에 관해 너와 교제하리라 했습니다. 너와 교제하리라 했습니다. 대제사장 1년에 한 번씩 들어가죠. 그리고 무릎 꿇고 다 기도하면은 두 그룹 사이에 임재해갖고 하나님께서 계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교회 시대에는 하나님의 영광에 더 이상 이스라엘 성전에 거하지 않았어요. 무너지고 없으니까. 대신 성령께서는 성도들 각자의 몸 안에 내주해서 계시기 때문에 거듭난 성도의 몸은 성령의 전이고 하나님의 집이에요. 가장 아름다운 집이라 이것이.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을 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거기 보시면은 여러분들 다 수도 없이 봐왔던 그 구절이지만은 한번 다시 우리가 진지한 자세로 한번 다시 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을 보겠습니다. 네,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을 봅니다. 또한 너희 몸은 그랬어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바 너희 안에 계서 성령의 전의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라 이거죠. 하나님의 집이라 이거죠. 너희는 값을 치르고 산 것이 내가 핏값을 치르고 갈보리 십자가에서 너희 몸값을 사놨으니 그 소리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것은 너희 몸과 너희 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랬어요. 이대로 순종하고 있는 사람은 가장 아름다운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가장 아름다운 하나님의 성전이. 이대로 순종하지 않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반역을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지금도.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의 집은 세 번째는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의 의미가 있어요.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 예레미야 31장을 보죠. 구약에.
예레미야 31장을 봅니다. 31절에서 33절을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3절까지 봅니다. 주가 말하노라. 보라, 그 날들이 오면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니 주가 말하노라. 내가 이집트 땅에서 손으로 그들을 인도했던 날에 그들이 조상들과 맺은 언약에 따른 것이 아니니 비록 내가 그들에게 남편이었지만 그들이 나의 언약을 파기했도다. 주가 말하노라. 그러나 이것이 내가 이스라엘 집과 더불어 맺을 언약이 되리니 그 날들이 이후로 나는 내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들이 마음속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이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은국 유다이라. 유다 이것을 말하는 것이. 이것을 사도 바울이 히브리서 8장 8절에 13절에 이것을 이 구절을 그대로 인용을 해갔어요. 그래서 여기서 집은 가족이라는 게, 가족이라는 하우스홀드, 가족이라는 의미로서 사용이 됐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남북을 이제 통틀어 하고 한 핏줄과 한 민족으로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하나님의 가족으로 여기세요. 특별히 본문에서 이 집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을 가르친다 이랬어요.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이라는 집안을 신실함으로 관리했기 때문에 모세에게 하나님께서는 칭찬하셨던 것이. 네 번째 의미가 있어요. 성경에서 말한 네 번째 의미의 집은 하나님의 집이 있어요. 하나님의 집. 신약시대에 거듭난 성도들이 매주마다 모여서 경배를 드리는 교회를 하나님의 집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을 봅니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을 보겠습니다. 네, 디모데전서 3장 15절을 보죠. 그러나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네가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가를 알게 하려는 것이라.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의 진리의 기둥과 터전이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분명히 바울 서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매주마다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장소를 하나님의 집이라고 이렇게 바울 사도를 통해서 불리고 있어요. 그래서 예배 드리는데 소홀히 하고 빠지면 하나님께 칭찬을 안 하신다 이거예요. 바로 모세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집안을 관리하라고 세우신 사람이에요. 그래서 신실하면서 그 사역을 이제 수행했고,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의 집을 관리하는 이제 종이에요, 종.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의 집을 이제 관리하는 아들이에요, 그분. 아들이라 이것이. 그 모세와 예수님은 여러 가지 면에서 비교가 되고 있어요. 모세는 하나님 집을 맡은 종이지만은 예수님은 자기 자신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비교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모세는요, 너무나도 충실했지만은 두 가지 실수를 했어요.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아갖고 내려올 때 백성들이 우상 만들어 놓고 먹고 마시고 뛰노니까 혈기름을 이겨서 내팽개쳐 버렸죠. 십계명을 박살이 났어요. 그 다음에 무리바에 있어서는 반석을 향해서 지팡이로서 2번이나 내리쳤죠. 단번 속죄를 갖다가 하나님 예수로의 모형의 단번 속죄를 갖다가 망치는 실수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애석하게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는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신실한 종이라고 그랬어요. 주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이 모세는 아주 철저하게 순종을 했지만은 그 두 가지 실수로 인해서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갔다 이것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실수를 했나요? 실수를 한 적이 없었어요. 절대로 실수를 한 적도 없었다 이거예요. 왜? 그분은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 이것이요. 하나님께서 모세가 두 가지를 이제 잘못했어요. 불구하고 모세의 잘못을 간과해 주셨어요. 갈라디아서 4장에서는 사라가 잘못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간과하셨어요. 마태복음 12장에서는
요나의 표적을 제시하고 야고보서 2장에서는 창녀 라합이 흠투성이 아니에요. 창녀니까. 그런데도 창녀 라합을 굉장히 점수를 주셔서 높여주셨다 이것이. 그리고 히브리서 11장에서는 삼손이 창녀 데릴라하고 놀아났죠. 결국 나중에 비참하게 죽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의 음란한 부도 독성을 갖다가 간과해 버리셨어요. 삼손이. 또 로마서 9장 13절에서는 야곱이 거짓말에 대해서 간과를 하신 거예요. 간과. 야곱은 아주 약삭빠른 사기꾼이에요. 야곱은. 그리고 믿음의 이제 인물들을 다루고는 11장에서는, 히브리서 11장에서는 기드온이라든지 바락이나 삼손, 입다는 내가 승리하고 돌아올 때에 첫 번째는 마중 나오는 사람을 번제로 드리겠다고 이런 섣부른 소원을 해버린 거예요. 참 안 됐어요. 그때도 법을 몰라서 그랬던 거예요. 주님께 대속의 제물을 드리면 되는 건데 모르니까 고지고대로 자기의 외동딸을 갖다 번제물로 끝내 드린 거라고요.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입다도 여기서 그 잘못을 간과하시고 의로운 사람으로다가 인정하신 거예요. 세상에 자기 외동딸을 번제로 다 태워 죽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입다는 그랬다고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는 구약에서 이러한 죄들을 갖다가 히브리서 11장을 보니까 다 하나님께서 없애버리셨어요. 의인으로 다 간증을 하셨다 이것이. 이 신약 성경의 위대한 은혜의 교리예요. 물론 위대한 은혜의 교리라 이것이. 히브리서 3장 3절에서는 모세와 비교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또 히브리서 3장 4절에서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의 신성과 예수님의 신성이 동격해요. 똑같아 이것이.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시기 때문에 교회를 지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더욱 존귀하다 이렇게 강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지상 사역에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위치로서 사역을 하시기도 했지만은 히브리서 3장 본문 1절에서 6절에서 강조하는 것은 예수님의 종 되심이 아니라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강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를 때는 그분의 신성과 연계되어 있는 것이 왜? 나와 아버지랑 하나라고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겠어요. 자, 첫 번째로는 네 가지 집에 대해서 말했어요. 우리 성도의 우리 사람의 몸이라고 그랬고 또 구약의 성막이나 성전, 그 다음에는 또 우리가 이 신약시대에 우리가 모이는 교회 건물을 갖다 그랬고, 그 다음에는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을 우리는 여기서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집이라고 했어. 그런데 더 소중한 집이 있어요. 영원히 썩지 않은 가장 좋은 집이 있다 했어요. 지금까지 제가 소개해드린 네 가지 집보다 이 교회 시대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이 모든 집보다 더 좋은 집들이 기다리고 있더라 이것이. 교회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은 주님께서 신부로서 신랑이신 거기서 마련해 주실 새 예루살렘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 집을 기다리고 있어요. 아직까지 완성이 덜 됐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오시지 않는 것이에요. 그런 세상적으로 전부 흔들리죠. 굉장히 나라도 어수선하고 세계의 정세도 어수선하고 그렇다 이겠어요. 그러나 믿음이 흔들려서 안 된다 이것이. 요한복음 14장 2절 3절을 같이 봅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 3절을 같이 봅니다. 다시. 내 아버지 집에는 많은 저택들이 있느니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에게 말하였으리. 나는 너희를 위해 처소를 마련하러 가노라.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해 처소를 마련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내가 있는 그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님이 부활하신 첫 번째 목적은 우리를 의롭다고 선포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영원히 썩지 않은 몸으로 변화시켜 주시기 위해서 부활하신 거예요. 두 번째 부활하신 목적은 뭐냐? 우리를 위해서 셋째 하늘 올라가서 처소를 마련하고 데리러 오시기 위해서 부활하신 거예요. 그분께서 부활하시 못하면 여러 가지로 문제가 많이 발생할 거예요. 주님 부활이 얼마나 소중한가 여러분들이 몇 번이고 되새겨야 돼요. 몇 번이고. 새 예루살렘 도성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지금 준비하고 오시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새 예루살렘 도성에 대해서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가?
요한계시록 21장 2절에서 3절을 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절에서 3절을 봅니다. 나 요한은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았는데 마치 신부가 자기 남편을 위해 단장하는 것 같이 입이 되었더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큰 음성이 나서 말하기를 보라 하나님의 성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어 그분께서 그들과 함께 거하시리니 그들은 그분이 백성이 되고 하나님께서는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그들이 하나님이 되시라.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는 가장 여기서 소중한 것이 뭐냐 이것이요. 이 영원히 썩지 않는 이 집이 참으로 이 어떻게 우리가 재료와 그 아름다움과 의리의리함과 영광스러움을 어떻게 묘사를 하고 있는가. 9절에서 우리 20절을 보죠. 9절에서 9절에서 21절까지 천천히 봅니다. 또 마지막 7 재앙을 가득 담은 7 호리병을 가진 7 천사 가운데 하나가 내게 와서 나와 대하며 말하기를 이리 오라. 내가 너에게 신부인 어린 양의 아내를 보여주리라 하고 그가 영 안에서 나를 이끌어 크고 높은 산으로 가서 그 큰 도성 거룩한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가는 것을 내게 보여주니 하나님의 영광에서 그 도성의 광채가 그 가장 귀한 보석 같고 벽옥 같으며 수정같이 맑고 또 크고 높은 성벽도 있으며 12대문이 있고 그 문에는 12 천사와 이름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것은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이더라 그랬어요. 각 지파를 대표하는 천사들이 또 있는 것이에요. 바로 동편의 문이 3개, 북편의 문이 3개, 남편의 문이 3개, 서편의 문이 3개이며 또 그 도성의 성벽에는 12 기초석이 있는데 거기에는 어린 양의 12 사도의 이름이 있더라. 나 말하는 이는 그 도성과 그 문들과 그 성벽을 측량하려고 금갈대를 가졌더라. 그 도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길이와 너비가 같더라. 그러므로 그 갈대로 그 도성을 측량하니 12,000 스타디오의 길이와 너비가 높이가 같더라. 또 그가 그 성벽을 측량하니 140규빗이요 이는 사람의 속도고 천사의 속도라. 그 성곽은 벽옥으로 지어졌고 그 도성은 순금으로 맑은 유리 같고 그 도성의 성벽의 기초석은 각양 보석으로 단장되었으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사파이어 셋째는 옥수 넷째는 에메랄드이며 다섯째는 홍만호 여섯째는 홍보석 일곱째는 감낭서 여덟째는 녹보석 아홉째는 황옥 열째는 녹옥수 열한째는 채서서 열째는 찻수성이더라. 또 그 12대문의 12 진주니 그 문들은 각각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더라. 그 도성의 거리는 순금이며 투명한 유리 같더라. 이렇게 호화롭고 의리의리하고 휘황찬란하고 아름답고 우리가 눈이 부실 정도로 그렇게 준비되어 있는 도성이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영원히 거처할 이 도성에서 영원히 살아야 되는데 그 영원한 삶의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묘사를 하고 있는가 한번 우리가 보자고요. 요한계시록 22장 1절에서 5절을 보세요. 우리가 영원에 가서 사는 삶을 묘사해 놓은 내용이 이것이 바로 요한계시록 22장 1절에서 5절을 봅니다. 또 그가 나에게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에서 흘러나오는 수정처럼 맑은 생명수의 정결한 강을 보여주더라. 그 도성의 거리 한가운데 그 강 양편에는 생명나무에서 12가지 과지를 맺으며 달마다 과실을 내더라. 그리고 그 나무의 잎사귀들은 민족들을 치유하게 하는 것이더라. 다시는 저주가 없고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그 안에 있을 것이며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리니 그들은 그의 얼굴을 볼 것이며 그의 이름이 그들의 이마 위에 있으리라. 거기에는 밤이 없겠고 그들에게는 촛불도 햇빛도 필요하지 아니하시니 이는 주 하나님께서 그들을 비추시기 때문이라. 그들이 영원 무궁토록 통치하리라 그랬어요. 영원에서 우리의 삶을 갖다 묘사해 놓은 장면이에요. 영원에서. 자, 이것을 여러분들이 우리가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가 있느냐 이것이요. 도무지 불가능한 거라 이것이요. 자, 이 땅에서 아무리 우리가 좋고
아무리 우리가 좋고 큰 그러한 우리가 이제 집이 있다 할지라도 이렇게 지어지고 또 우리를 위해서 기다리고 있느냐 이것이. 자, 그래서 신구약 시대와 대환란계가 지상 천년왕국 시대로 총망라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인 그리스도인들을 이루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아름답고 화려하고 영원한 집이 약속이 되어 있는 것이에요. 이 땅에서 우리가 몸의 변화를 받기 전까지 가장 아름답고 화려하고 또 소중하고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는 집은 어디냐? 하나님의 집은 바로 거듭난 성도들의 몸이라 이것이. 거듭난 성도들의 몸이에요. 그리고 영원에서 우리가 들림받은 이후에 가장 아름답고 화려하고 의리의리하고 이루말로 표현할 수 없는 아름다운 집은 주님께서 예비해 주신 바로 새 예루살렘 도성이에요. 우리는 두 가지 집을 갖고 있어요. 몸이 변화받기 전에 하나님의 집을 갖고 있고 몸이 변화받은 이후에 영원한 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이런 두 가지 집을 갖고 있는 우리가 세상에서 너무 가진 것을 지키려고 애쓰다가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올라갔을 때에 유업이 없어요. 되도록 여러분들 가진 것이 너무 많이 쌓아나가서 그거 지키는데 정신 팔리는 일이 없도록 하셔야 돼요. 정말로 여러분들 각성하셔야 돼요. 정신 차려야 된다 이거였어요. 아무쪼록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두 가지 집을 받았는데 이 두 가지 집을 소홀히 여겨뒀다가는 우리는 낭패를 보기 쉽다. 창피를 당하기 쉽다 이것이에요. 아무쪼록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이제 맞이할 수 있도록 열심을 내시기 바랍니다.